읽었던 본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의 7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모든 수상 걱정과 근심 다 주께 맡기고, 오늘 다시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하셨으니, 여러분께 주신 말씀을 받으시면서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환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비참한 전쟁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을 수 없는 남침의 결과였습니다. 약 3년간의 전쟁은 아군 200만, 적군 390만,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을 만들었고, 그 전쟁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또 행배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농락하고 있는 공산당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또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늘 겁주는 것처럼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전쟁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란 이 땅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요새 우리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질병이라는 두려움, 또 이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 잠깐 나오는 걸 보니까 여행 업계가 얼마나 힘든가, 어떻게 해서 여행 업계에 거기서 한참 이슈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좀 좋아지겠는가.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기엔 최고의 직업군이 아닌가 했던 파일럿들도 지금은 운항을 멈춘 채 지금 택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승무원들도 대부분 운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급으로 다시 취항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아픔이 어디 여행객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코로나로 타격을 받는 많은 힘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6.25의 비극을 이기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독일에서 직접 비행기를 띄우면 영국을 폭격했기 때문이죠. 영국 국민들이 불확실한 미래, 불안, 전쟁 때문에 늘 공포에 휩쓰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쟁이 시작되던 때 전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일제히 같은 시각에 종을 울려달라고 했습니다. 교회종이죠. 영국의 왕실은 그 당시 존경받는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태플 주교를 모셔서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템플 주교는 그의 역사적인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종을 울릴 겁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길과 전쟁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왕실도 교회도 온 국민이 무릎을 꿇고 국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로 하나님은 전쟁 중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영국을 그 위기에서 항상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두려움은 다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화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산이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두려움의 힘입니다. 사랑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입니다. 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생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정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말하기를 사랑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대단한 힘이죠. 그러나 두려움 역시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긍정적인 힘이 있다면 두려움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더욱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오늘 두려움은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우리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인간의 이 두려움을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인간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서 자그마치 6번씩이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6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싸우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질 것이냐 이기냐 여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싸움 잘해라. 가서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속에 있었던 한 그 교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분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쉬고 있어서, 그 당시는 쉬고 있었지만 그러나 꽤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매월 시댁에서 일정에게 돈을 보내주고 아이 공락금, 아이 학원비까지 다 대줬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작은 사업체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다 되어도 직장도 구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술을 먹고 낮에는 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사람이 찾아가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력증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굴도 잘생겼는데 한 짓은 바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매일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4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 공통적이죠.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는 사람이 똑같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직장을 잊어버리면 어떡하고, 직장이든 재물이든 지위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도가면 어떡하지? 천재지변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우환 질고 등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환난의 두려움. 세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다가 혹시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의 두려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특별히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면 꼭 한 번씩 느끼는 것, 혹시나 이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이번에 백신을 맞으면서도 다 그렇잖아요.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두려움. 믿음이 약해질수록 두려움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굴 만나도 다 어렵다고 말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의 위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계속되는 노조의 임금 시위, 부동산 정책의 실패, 휘청거리는 정권, 그 속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또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며칠 전에 그 배달되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그런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인이 5년 동안에 300만 명이 줄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뭐가 믿는 사람들이 다 줄어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어갈 믿음의 후배들, 다시 말해 다음 세대가 교회 속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이렇게 늑수구리한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기를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교회 속에 없다는 거죠. 각 교단의 총회 이번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한국 교회 중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49%. 여러분, 후대가 없다는 것은 더욱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요소요, 두려운 요소입니다. 지금 아무리 무슨 교회를 짓고 별짓 다 해도 그 교회가 텅텅텅텅 앞으로 가면 빌 텐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때요? 툭하면 우리가 유럽을 보세요. 유럽 교회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셨는데 그게 멀지 않아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치와 또 민생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누가 이길 것이냐, 뭘로 이길 것이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데, 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강력한 것을 놓는 거잖아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찬송하십시오. 더 크게. 여러분, 개들도 애를 보면 우습게 알아요. 작은 개도 어른한테는 못 덤비는데 애들은 보고 만만히 봐서 달려들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크게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하려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환경을 바꿔놓으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은 영적 공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은혜롭게 계속 부르고 있으면, 찬송을 힘있게 계속 부르고 있으면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이제 모기들이 극성을 떨 겁니다. 그러나 모기가 극성을 떨어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으면 모기는 달라붙지 못하고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찬송이 뜨거운 곳에는 사단은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가서 찬송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쓰러지고 거품을 내고 귀신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찬송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는 힘입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전쟁터에 가면서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부터 적군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는데 그때 감옥문이 열리며 간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찬송은 기적을 갖고 옵니다. 두려움보다 찬송이 더 크다면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적 찬양이 어떤 두려움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들이 독일을 점령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옥의 수용소라 말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합군이 탈환했습니다. 끔찍한 학살의 장소, 고문의 장소가 거기에 연합군이 들어간 거예요. 감옥들이 쭉 있는 데 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근데 대부분들 거의 다 굶어 죽었거나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끝난 것도 몰랐고 그들은 그냥 배고픈 채로 거기서 빼짝 말라가지고 가죽만 남아서 있는데도 그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벽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며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있었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들은 내일의 소망, 그래도 언젠가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며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성도의 찬양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현실을 극복해내는 위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두려움이 오든 찬송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보자기로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가서 보자기로 쏴버리면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보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갖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찬송의 보자기로 쏴버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전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입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다면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면 승리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무기요. 믿음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도구요. 믿음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아, 이제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했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보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모두가 홍해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부들부들 떨 때에 모세는 고개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손 내리고 멀쩡히 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 곧 가만히 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수없이 많은 환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없으면 그 풍파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 불었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파도는 쳤습니다. 예수가 타신 배이기 때문에 풍랑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풍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아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와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이 왔다니까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를 깨웁니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광풍이었습니다.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게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현실에, 아니면 이 나라 임적에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야? 언제 끝날 건데 모르는 미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어부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바닷가에서 살았고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오는 미친 바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재요,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바람이 부는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믿음이 적단 말을 했을까? 다시 말해, 믿음만 있으면 너 이거 이길 수 있는데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믿음이 적으니까 네가 떨고 있잖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갑니다. 그 당 지금 전쟁과 달라가지고 그 당시 전쟁을 해봐야 몇백 명 혹은 몇십 명 전부 다 예비군입니다. 집에서 다 일하고 있다가 나팔을 붑니다. 뿌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살던 집에서 자기가 칼 들고 창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쌀도 싸들고 나오고 먹을 것도 싸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통상 그냥 며칠이면 끝나는 전쟁인데 형들이 전쟁터에 간 지 오래돼서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야 다윗아, 너 가서 형들 좀 만나고 와라. 형이 지금 싸갖고 한 옷도 그렇고 먹을 게 없을 텐데 가서 이 떡 좀 갖다 주고 와라. 해서 형들 만나러 그 전쟁터에 간 겁니다. 다윗이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저 형들한테 떡 갖다 주러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전쟁터에 가보니까 형들도 보이지 아니하고 군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저 언덕에 큰 골리앗 하나 서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군대는 어디 갔을까 보니까 저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전부 다 있습니다. 왕도 숨고 장군도 숨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가잖아요.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고 장군이 떨고 있고 왕이 떨고 있는데 다윗은 창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다만 물맷돌 5개를 취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골리앗,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냐? 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난 아무 방법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아멘 좀 한번 해요. 그러다가 입에 곰팡이 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어.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너한테 있지만 그러나 난 아무것도 없어. 난 한 가지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넉넉히 이겼던 겁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만이 이 힘든 역사 속에서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큰 찬송을 해라. 두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의 발전이 충격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충격과 반응. 다시 말해 어떤 충격을 주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날 것이고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 기도를 활용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은 마치 쌀떡에 쥐가 빠졌는데 입을 벌리기가 싫어서 굶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예이츠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이츠라는 사람은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목장을 경영했죠. 어느 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키우던 모든 소도 양도 모두가 다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결국 목장 경영에 실패했습니다. 넓은 땅은 가졌지만 그러나 땅도 팔리지 아니하고 점점 부채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극빈자에게 주는 최소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나마 얼마 주던 것도 당신은 땅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해서 보조가 끊어져서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채는 있었지만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어요.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목장에 들러서 여기저기를 보다가 저 저지대에 기름이 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보았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유전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 당시 12만 배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유전이었습니다. 바로 텍사스에 있는 예이츠 유전이에요. 그 예이츠는 유전 위에서 돈방석 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사람은 결국 쌀떡에서 입을 열기 싫어서 죽는 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무진장한 능력을 끌어들이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음모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큰 사람이었기에, 기도가 큰 사람이었기에 두려움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원수까지도 이겼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기도하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숲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숲에 던졌지만 그는 수천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무 속에서도 그 두려움의 불길을 이겨냈습니다.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신앙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한정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한정입니다. 저희는 어제 잠깐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교육자회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부터 34년 전에 빈손 들고 들어와서 내가 개척했다.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수년을 우리가 자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주일학교를 가거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가르칠 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문화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원시적인 방법, 옛날 초대교회처럼 기도시켜라. 이게 우리 관리다. 문화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 속에서 매일 뭐 문화가 어쩌고 얘기하지 말고, 그건 세상도 많아. 그러나 세상에는 기도는 없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에게 영성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 가르쳐야 한다. 어제 제가 교육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정입니다. 저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저는 3, 4년 전에 여기 목동에 들어올 때 거지였습니다. 다 인생 사업도 실패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남의 집 아파트 마룻바닥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면 땅 주시고, 기도하면 집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보내시고 다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겁니다. 앞으로 또 누가 이렇게 교회를 끌어갈 거냐, 어떤 방법으로 끌어갈 것이냐. 우리 교회는 세상이 변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아마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뉴밀리엄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목회도 뉴밀리엄 시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면서 다 모두가 흥분하고 있을 때, 전 여러분 여기서 21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강사가 7명이 있었어요. 전 목사가 세상에 미쳤지, 세상에 3일만 부흥회도 모르는데 21일 동안 세상에 부흥회를 한다고 미친 사람 아니야?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우린 세월이 바뀌어도 옛날과 똑같이 믿는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믿는 방법은 난 똑같다. 자꾸 세상적으로 무슨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뀝시다 말하지 말고,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질려고 하지 말고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무진장한 것이 전부 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큰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가 다 큰 기도의 부자가 되어서 오늘 시대에 다 결혼 모든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자꾸 시험 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까?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약할까? 돈에 약할까? 정에 약할까? 뭐에 가까이서 자꾸 우리를 자꾸 주변에 와서 건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린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실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네가 그 두려운 염려 다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다 한 것처럼, 여러분처럼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것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더 큰 것, 두려움보다 더 큰 것으로 두려움을 쌓아버립시다. 첫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찬송하십시다.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두려움보다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